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다 같이 3월 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32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들 536장 찬양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38페이지입니다.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을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신앙의 입맛을 잃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입맛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입맛이 없으면 몇 끼니 굶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금식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죠.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같은 반에 알제리 출신의, 그러니까는 아랍이죠. 알제리 출신의 하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슬람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매년 봄만 되면 라마단이라는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참고로 라마단은 이 노약자나 아니면은 뭐 순례객들을 제외한 전 세계의 이슬람 교도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30일간의 금식 기간입니다. 그 친구가 어떤 날은 안색이 안 좋아서 제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뭐 하루 내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출과 일몰 사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루에서 한 뭐 10시간에서 12시간 금식하는 것이라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해가 지면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라마단 기간에 오히려 살이 찐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힘든 부분은 이 낮 동안 음식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러니까는 리퀴드, 그 어떤 물이나 음료수조차 마시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금식은 세계의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회개와 그리고 자기 통제를 위한, 절제를 위한 대표적인 수행입니다. 뭐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이슬람에서도 그렇고 불교나 힌두교에서도 금식의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금식을 동반하는 많은 절기가 있는 유대교 또한 마찬가지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욤키푸르, 즉 대속죄의 날, 유대교에서 가장 거룩하게 신성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알다시피 그날에는 온 백성이 다 성전, 그러니까 성막의 앞에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죠. 비슷한 맥락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사순절 동안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요? 소위 말하는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서는 금식을 특별히 권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사순절 금식하면 너무 그 천주교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천주교와 거리를 두고자 해서 아닌가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금식은 아주 구약적이다, 신약적이지 않기 때문에 금식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본인은 금식하셨지만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금식을 명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주로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금식이 아니라 잔치의 종교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면서 뭐 금식 훈련의 그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그냥 나 굶기 실소를 거창하게 풀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개신교에서 금식은 분명히 사순절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환주간, 그러니까 영어로 The Passion Week 아니면 The Holy Week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적어도 성금요일, Good Friday,
금식하는 전통을 가진 교단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금식은 대표적인 경건 훈련 중에 하나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외면받는 훈련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순절 동안 우리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라고 하면 아멘 하지만 우리 금식합시다 하면 I'm sorry 라고 합니다. 물론 금식은 부담스러운 면이 많지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 있겠죠. 대략 한 10여 년 전에 웰빙에 대한 사람들의 그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어 간헐적 금식이라는 다이어트 요법이 생겼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칼로리 섭취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식이요법, 다이어트 요법이 무엇을 먹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간헐적 금식은 언제 먹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더 중요하죠. 요약하면 먹는 시간과 그리고 공복인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일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10시간이나 10시간 동안 공복으로 지내기 또는 한 주에 매주마다 이틀은 적어도 한 끼만 섭취하기 등등. 이렇게 짤막한 간격을 지키면서 금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죠.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근육이 늘어나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인슐린 수치도 안정되고 세포가 더 빨리 회복되어서 노화 방지의 효과도 탁월한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심장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이 올라가게 된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암 환자들에게 먼저 무조건 설탕이나 탄수화물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이유이기 때문이죠. 적당한 금식은 우리 몸에 도움을 주지만 성경에 나온 금식은 이 몸의 건강, 육체적 건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참된 목적은 자신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영혼을 관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금식의 또 다른 목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이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영적 그리고 물리적 필요 그들의 요구에 필요성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금식은 우리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기 위한 최초의 단계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제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나라에서는 금식이 크게 성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금식의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로 큰 비극에 휩싸였을 때, 큰 슬픔에 잠겼을 때, 또는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아니면 그 원수의 소나기에서 구원받고자 할 때, 벗어나고자 할 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개인적 그리고 국가적, 공동체적 위기의 때에 금식 기도를 일삼았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각종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광야에 나가서 일부러 금식하셨죠. 결론적으로 성경에 나온 금식은 이런 경우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명령이나 특히 소명을 주셨을 때, 아니면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요동할 때 그 사람의 심령이 너무 괴로워서 그 모든 생리적 욕구가 뒷전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금식과 금식의 차이를 아시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냥 밥맛이 없고 끼니를 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냥 굶는 거죠. 그러나 스트레스 받거나 속이 상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끼니를 거르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금식과 금식의 경우가 둘 다 나타나지만 후자, 그 금식은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특별히 향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더 중요한 점은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우선 본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우리가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58장 귀환한 유대인들의 일상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70년간의 그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칙령에 따라 이제 고향에 돌아온 유대 민족은 이제 더는 국가가 아닌 페르시아 제국의 수많은 영토 중에 프로빈스 중에 한 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귀한 자들을 이스라엘의 구루터기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들 자유를 상실한 채 주권을 잃어버린 채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의 일상은 상당히 고달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애차게 찾았습니다. 정말 뜨겁게 찾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조상들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했다는 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빨리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신하고 짜증냈던 것과 같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애타는 금식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고 그냥 방관만 하신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우선 하나님은 백성의 이런 행태를 책망하시는데 모든 경건 훈련이 그렇듯이 금식은 까딱 잘못하면 공허한 종교의식이 되기에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의 허물, 야곱의 집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그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짓 행위와 위선입니다. 그래서 2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게 좋은 뜻일까요? 아니면 나쁜 뜻일까요? 후자이죠. 하나님은 반어법을 사용하시면서 금식하는 백성이 공의와 선을 행하지 않는 행태를 비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백성은 왜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냐고 따지는 모습이 계속되는 거죠. 건강과 관련된 측면에서 금식은 자기 몸을 관조하고 그리고 체질을 바꾸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측면에서 금식은 자기의 영혼을 관조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최종적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이 영혼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내면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금식의 목적과 핵심을 완전히 잊은 채 무작정 금식만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에 대해 비슷한 지적을 하셨죠. 그들은 금식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다 떠벌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기도하는 세리의 비유에서 이 부분이 잘 드러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틀 금식하고 그리고 11조 생활을 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 상당수의 바리새인은 그렇게 외식하면서 그러니까 슬픈 척하면서 거짓 회개를 일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밀하게 그러니까 시크릿하게 바로잡는 것이지 대중 앞에서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님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이 금식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위계만 있다는 점을 꾸짖으십니다. 금식하면서도
자신들이 거느린 종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그리고 고용인들을 착취하면서 그들과 말싸움하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불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오늘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한다지만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그냥 떼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은 이 금식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술로는 아멘과 샬롬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는 전혀 낮아지지가 않고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가실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백성의 금식에 그냥 무덤덤하시고 대꾸조차 할 가치를 못 느끼신 것이죠. 참된 금식은 어떤 종교적 행위도 아니고 살을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 일치시키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죠. 다행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시인 이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좀 파고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는 것을 점점 소홀히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소지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성경책 자체가 없었죠. 가정집이 아니라 오직 회당이나 성전에 보관하고 있던 비싸고 엄청 귀한 엄청 큰 그 두루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잘게 쪼갰던 책별로 쪼갰던.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주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백성에게 직접 전달되었죠. 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그리고 또한 구약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우리 현대신앙인들에게 금식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금식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부족함뿐만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금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금식을 하면 영적인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6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쉽게 말하면 온전한 금식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그 섭취하지 않은 음식을 굶주린 자와 나누고 굶주린 자에게 주고 가난한 자를 환대하고 벌거벗은 자를 입혀주고 다른 이의 고통과 무관심하지 않는 것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금식, 구제, 즉 자신의 욕구를 비움으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크고 작은 타격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던 이 보릿고개 혹은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과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동일시하기는 어렵지요. 다행히 우리가 없어서 못 먹는 세상 속에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한 길을 건너서 그 남는 음식 아니 돈을 이 푸드뱅크 같은 곳에 도네이션 한다면 정말로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확장하는 섬김입니다. 또한 우리가 요리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돕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죠.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이 노숙자 사역에 좀 가서 한번 섬기시기를 권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확진자가 줄어들고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매주 토요일 아침에 이제 유스 아이들이 교회에 모였다가 이 노숙자 봉사하러 가는 모습을 보니까 좋더군요. 물론 그 봉사하는 아이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금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침에 뭘 먹고 오겠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집중하는 그 훈련을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양한 다이어트 요법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죠. 단기적으로 무게가 빠집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상당히 별로 없습니다.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가 힘들죠.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반드시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영적 훈련으로서의 효과적인 금식은 반드시 생활 패턴을 바꾸고 습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우리의 식사 습관과 더불어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치솟는 물가 때문에 엥겔 지수도 최고치를 기록한다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어야지 아프지도 않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은 우리가 무조건 안 먹고 저축해서 구제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약해서 빌빌거리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금식 계획, 금식 플랜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과 경험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것. 이것은 단지 사순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일평생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금식을 하면 다른 이들의 억압의 멍에와 그리고 그 줄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 우리 자신이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아. 기독교 희락주의자로 잘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배고픔이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맹독이 아니라 달달한 사과파이이다. 악인들과의 식탁 교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어울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무덤덤하게 만든다. 음란한 비디오가 아니라 매 저녁 TV를 통해 접하는 시시콜콜한 내용이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든다. 비슷한 맥락에서 존 더 쇼트, 즉 난쟁이 요한이라는 초대교회 영성가이자 사막교부, 그 사람 아마도 키가 작았지만 신앙의 거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존 더 쇼트, 난쟁이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도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장군은 우선 그 도시로 식량과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급로를 차단할 것이다. 그러면 굶주리고 목마른 적은 자연히 항복할 것이다. 육신의 정욕도 이와 같다. 사람이 금식하는 것은 그 영혼의 원수를 점점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소비문화 속에서 자라온 현대인 대부분은 알게 모르게 소비를 자신이 조절하고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화에 의해 잡아먹힌 상태입니다. 지배를 당합니다. 오죽하면 지름신이라는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꾸미는 것, 오락과 취미와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보면 내가 원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의해, 상황에 의해 휘둘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민 1세들과 2세들의 갈등도 이런 부분에서 좀 나타납니다. 자녀들이 밖에서 사먹는 음식에 적지 않은 돈을 쓰는 것을 보고 부모는 야, 집에서 밥 해 먹어야지, 그런데 돈을 낭비하냐 라고 자녀를 나무랍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를 보세요. 문화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재미있는 드라마를 다 한 편을 끝내고 나면 이제 뭐 하고 살지? 다 좀 다른 거 없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먹는 것, 보는 것, 노는 것을 좀 내려놓고 다른 이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간은 자유로워집니다.
10절을 보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금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자유롭게 해주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금식은 또한 치유의 도구이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심을 새롭게 만드는 삶의 방식이죠. 자유와 더불어 금식의 또 다른 유익을 꼽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면전을 찾고자 하는 마음, 즉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롭게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금식 기도라는 표현을 쓰죠. 금식만을 얘기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 금식과 기도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에 대해 기억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지만, 경험이 있지만 외식하는 바리새인으로 비출까봐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다만 제 경험에 의하면 사람이 극도로 굶주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안 됩니다. 또한 너무 배불러도 기도가 안 됩니다. 온갖 잡생각이 들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헐적 금식처럼 적당히 배고파야 공백과 배부름이 그리고 포만감은 적당히 섞여야지만 기도가 용이합니다. 이사야는 55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호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고 배고픈데 여러분 뭘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 상당히 역설적이죠. 모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서면 소망과 기대감이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우게 됩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의 신앙이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그리고 선하고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55장 2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름지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영적 양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작가 마릴린 아드는 이렇게 숙고합니다. 금식과 회식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feast와 fast, 금식과 회식, 뗄 수 없는 관계래요. 음식을 끊으면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풍부히 맛보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이들과 거울리고 그리고 시시콜콜한 내용을 나누는 것을 좀 끊으면,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그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풍요롭게 넘쳐날 것입니다. feast, 잔치가 되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담쌓는 것에 평가르는 것에 관심을 끊으면 그러니까 금식하면 거룩한 하나님과 그의 피조된 세계가 하나됨을 즉 온 세상 만물이 하나 되어서 잔치함을 만끽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금식과 절제로 허기진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무한히 포식하는 기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이나 하루 또는 몇 시간을 좀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금식에 중보와 그리고 구제가 더해져서 주님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신앙의 맛을 되찾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이번 사순절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금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신앙은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애와 공의를 수반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의 이해와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었는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였지만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 예배자로서 가까이 다가가지만 정작 다른 이들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화평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디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어 회개하면서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금식의 의미와 기쁨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금식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더 강건케 하고 풍성케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신앙의 지평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사순절 여정 동안 주님을 향한 갈망과 뜨거움이 회복되고 주님의 선하심을 새롭게 맛보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분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통받고 절망에 빠진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 그 백성에게 평화와 위로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또한 팬데믹이란 광야 생활을 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이 고된 시험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거듭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돌아오는 주일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속히 말하는 서머 타임 시작입니다. 예, 시간에 1시간 빠르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평안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